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의 변화 그리고 성숙이 또한 뒤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보좌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팔을 휘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팔을 휘젓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 영광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74쪽에서 볼 텐데요. 이 73쪽부터 시작되어지는 소제목이 위장된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친밀함이 결여되어지면, 이 친밀함이 위장된 친밀함이 되어지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외식, 진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일부분입니다. 예배와 삶이 주어졌을 때 이 무게가 똑같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 내가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하고 그 행동 그지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삶 가운데의 그 태도와 그 행동 그지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외식은 어떻습니까? 외식은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74쪽 세 번째 챕터부터 볼 텐데, 우리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모셔내리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쉽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이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뭔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100%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과연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마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죽은 다른 불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얘기는 자기 방식,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불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불태웠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씨를 제사장들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자기들의 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합하고 받아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불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건 역시 다른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밑에 세 번째 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방법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의무를 더 많이 줍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내가 용납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탐욕의 사람으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의 시작은 나를 기경하는 데 있습니다. 기경한다는 얘기는 갈아엎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을 갈아서 기경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그 원칙까지 다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사람의 마음밭은 뭐예요? 어떤 밭은?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옥토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돌밭은 돌을 걷어내야 돼요. 길가밭은 갈아엎어야 돼요. 옥토밭은요, 항상 옥토밭으로 있습니까? 아니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옥토밭이고, 주님 안 믿는 저 사람은 길가밭이고, 저 사람은 가시밭이고, 저 사람은 돌밭이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옥토밭만 계속 기경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시를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을 걷어내고 옥토로 만들어야죠. 단단한 길가밭을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난 뒤에 옥토밭이 되어지면 뭐예요? 또다시 가라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모든 마음을 다 갈아 엎어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그대로 서신 적이 없으세요. 깨트리고 부서뜨린 후에 사람의 방법을 포기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신다고요?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은요, 사람이 바닥을 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탁 직면했을 때, 야,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교만을 낮춰요. 두 번째, 내가 문제에 탁 직면하면 때로는 새 아이디어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히 어려움에 한 번씩은 다 봉착을 했다. 한계 상황에 한 번씩은 다 봉착을 했다.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가 엎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달려가서 엎어지지 말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엎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이 싫은 사람은 성막들에서 드리는 이 피비린내, 그리고 불태우는 이 노린내, 이거를 향기로 오해를 해요. 향기로 오해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뜰에 머물다가 다시 바깥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깥뜰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기억하고 알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할 자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도 잘 드리고 물두멍에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라고 목청을 돋우어서 부르짖고 때로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막들에서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냐면 우리에게 요동치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잘못된 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 너무나 세미하게 옵니다. 얼마나 세미하게 오느냐 하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저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 그것도 크게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차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성막들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감정은 요동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이 그것이 우리의 성소인데, 이 요동치는 이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이 성막들에서는요, 소들이
양들이, 염소들이,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과 같고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향이라. 향이라. 번제물이 아니고요. 물두멍이 아니고요. 향이에요. 향단에서 올라가는 것이 향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성소에서 올라가야만 됩니다. 성막들은 짐승의 피비린내와 번제의 노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습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향기로 오해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향기로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행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성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휘장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향로에서 향기가 올라가는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열려 있는 곳.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열어놓으신 보호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바깥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안뜰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뜰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안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뜰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성, 그리고 자기의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서 손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삶에서는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친밀함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감이 있는, 괴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가운데서는 거룩한 척하는,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예배도 온전치 못하고 삶도 온전치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행위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어요. 아내와 말다툼을 해서 화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저는 예배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했고 서로 화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저는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저는 조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 삶이 온전치 못한데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기도이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예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예배를 축소해 놓은 것이고 삶은 우리의 예배를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무게, 기도의 무게, 삶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사람 앞에서의 태도,
똑같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사람 앞에 고스란히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얘기는 이 예물이라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얘기인데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끌어당긴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 일을 멈추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 일을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끌어당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끌어당겼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자세, 내 마음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우리의 모든 이웃, 모든 형제들과 더 먼저 진실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거룩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